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주 되셨나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으시라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소중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믿음이 더욱 강건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힘찬 박수 소리와 함께 야곱의 축복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주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함께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 닮아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 서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지막 곡으로 지존하신 주님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소중한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되게 성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두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 옛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본래 죄인이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악하고 선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11장 아 내 맘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다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항상 주 항상 계셔 계셔 내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이들은 오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화답송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물이 다스리
복음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자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우리 최성교 목사님께서 주일성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 루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과 또 수도권에 또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방역에 더욱 주의를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사뭇 그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또 온라인 주문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가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참 반가웠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그런 단어도 우리가 나오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이제 또 줌으로 예배를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뀌는 것을 전환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직 줌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성역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교회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미 새벽기도회를 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2년 전부터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 특히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이 주일 성소, 주일 성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칠순 잔치에 가게 됐는데 그분은 4남매를 두신 부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힘들게 그 자녀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 나이 30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40년을 홀로 자녀들을 키워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이제 암으로 죽기 전에 약 한 달 전쯤에 두 부부가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숲길을 거닐게 되었는데 그 숲길을 거닐면서 그때 남편이 자기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은 채 1시간을 같이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40여 년의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일처럼 아주 또렷하게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1시간 동안 같이 손을 잡았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40년을 자녀들을 홀로 키울 수 있는, 홀로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물리적으로는 다 똑같이 흐르는 다 똑같은 시간이지요. 그러나 남편과 함께 거닐었던 그 숲길에서의 그 1시간, 손을 마주봤던 그 순간은 보통의 그 1시간이 아닌 40년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1시간, 그것은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찰칵찰칵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1시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그 카이로스 시간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성경에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의 모습을 구약 성경 우리 안식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죠. 다른 날입니다. 그럼 이 구약에서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을까요? 이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이렇게 흡족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7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식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따로 쉬실 필요가 없죠.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따라서 이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뭐냐? 쉼, 또 휴식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나오는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서에 의하면은 인간들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인간이 아닌 신들이 쉬기 위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이라는 것은 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신이 아닌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신을 같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보게 되면 인간을 신들과 같이 동격으로 정말 의미했다는 것, 대단한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기념, 바로 우리 인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쉼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중에 제3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이 10계명의 내용이 또 신명기 5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구약 신명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과 약간 다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거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쉬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바로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휴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쉬면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쉰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푹 퍼져가지고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쉬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바로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그 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라, 교회에 나와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주일날 모여서 같이 성찬을 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이 몰래 모여서 문 밖에 나는
익투스라고 그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그렇게 예배 장소를 정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때 얼마나 그들은 반가웠을까요?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성찬을 나누고 또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기뻐할 때 그들의 모임은 참 즐거운 그런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모일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에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초대교회에도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 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에 있는 대로 할 것이다. 어떠한 날이 어떤 날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해도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논쟁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그 당시 당대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는 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모이는 것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이는가?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그건 주일과 성수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해진 그런 단어죠. 우리는 이미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라는 것, 한자죠.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키냐? 바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바로 그것이 주일이고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을 판단할 때 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를 따졌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거의 나이가 60에 가까우면서 그 한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한 번도 한평생도 주일 성수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죠. 만약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예,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럼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나는 그동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병원 침대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굳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아니 목발을 짚고 어렵게 힘들게 와야지만 주의 성소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주의 성소를 통해서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너무 주일날만 거룩하다고 강조하면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속된 날이 되죠. 그 속된 날에는 마음껏 나가서 그냥 죄 짓고 와서 또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주일날을 또 너무 평일과 똑같이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주일이나 평일이나 다 똑같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럽이나 이런 미국의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무엇인가? 물론 주일이나 평일이나 다 똑같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마찬가지로 평일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을 보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수주일을 꼭, 주일날 꼭 예배 나와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방종으로 악용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온 전체 그 인생을 동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혼자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도와 규율로서 우리가 이 방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제도로 인해서 하나의 형식화되고 또 제도로 인해서 또 불합리한 면도 생기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거에 제도로 인해서 생기는 순기능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아니면 컴퓨터로 예배드리는 건 편하지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핑계로 우리는 모이기를 우리는 그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이는 곳, 거기서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우리가 공동체에게 해를 줄 때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또 타인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 그것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그것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직이라는 것이 무능한 것으로 많이 오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어떤데 하나님께 정말 더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 여러분 마음의 신앙 가짐에, 여러분의 그 마음 신앙 양심에 달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예배드리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한 분의 칠순잔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하면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라 이야기할 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서 교회 의자만 데웠다가 가는, 딴 생각하다가 가는 그런 크로노스 시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 앉아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바로 그 시간, 바로 자기의 손을 꼭 잡았던 그 남편의 그 한 시간, 그것이 40년을 견디게 했던 그 시간과 그런 만남들이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성수를 생각하시면서 주일날 정해진 그 시간에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느냐, 그냥 보내는 그런 1시간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에 참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슴 속 깊이 남아있는 그 1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성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해서 손영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선교에서 드렸습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종엽 권지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하정 김민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찬용 김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용 박재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과 같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드리건 가정에서 드리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예배 시간이 아닌 깊은 영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과 또 경제 문제, 또 북한의 위협 속으로 인한 그런 국제 정치 문제들을 이 시시각각 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 또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서울루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행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가심은 성령님으로 뜨겁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은 따뜻함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세지 말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우리의 믿음의 굳게 선 그런 지체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속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사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해외에 있든 또 국내에 있든 또 군대에 있든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바르게 성숙되게 성장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그 아픈 부분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우리 교우님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제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감사의 내용 이상으로 더 많은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신앙 자세가 먼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소개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예, 그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구역 모임을 줌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구역도 있고요. 예, 아직 설치를 못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게시판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전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 교회 주차장을 주중에 또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차에다가 교회 주보하고 연락처를 꼭 기억해 주시면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코로나가 다시 또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들어오실 때 꼭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시는 거,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꼭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3층에 자리가 없으시면 앉으시는 데 다 분홍색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그 자리가 없으시면 4층도 저희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4층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여러분